오늘은 우리를 진짜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름답게 장식된 트리도 떠오르고요. 또 카페나 건물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캐롤이 많이 울려 퍼지죠. 캐롤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좀 거의 사라졌지만 서로 주고받던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니 해도 성탄절날 받을 선물을 생각하겠죠. 연인들은 아마도 그날 애틋한 시간을 보내고자 장소 예약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날 가족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사서 둘러앉아 먹으면서 분위기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미지이고 밝은 이미지이고 또 설레게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어떤 영화를 볼까, 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또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 기업 아닙니까?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수많은 상품들과 볼거리들을 쏟아내죠.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돈을 쓰고 열광을 하고 즐거워하죠. 요즘에 뉴스에서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호텔에서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뉴스에 소개될 정도로 시끌벅적하죠. 올해도 신라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한정판 케이크를 하루에 3개씩 판매한다고 합니다. 50만 원만 내면 사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기쁨도 느끼기도 하고 기업들은 돈도 벌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스는 예배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란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내고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면 주인공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많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혹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크리스마스의 문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떼 얘기를 좀 해본다면, 제가 대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늘 하던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벽송을 부르는 거였어요. 성탄 전날 밤 11시, 12시가 되면요, 성도들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캐롤을 부르고 또 메시지 카드도 주고, 그럼 성도님들은 간식과 선물들을 준비해서 또 제공을 합니다. 그것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면 마치 편의점이 차려진 것처럼 풍성하죠. 그것들을 잘 분배해서 다음날 성탄 감사 예배 때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때로는 고아원에 또 노인복지센터에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따뜻함을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조용히 새벽송은 사라져 버렸죠. 요즘에도 간혹 신청을 받아서 교회들마다 새벽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젊은 세대들은 새벽송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교회의 문화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거리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3, 4, 5 모여서 각자 자기만의 의상으로 연극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기도 했고요. 또 어르신들은 하얀 옷을 입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선물도 없었죠. 아주 작은 사탕 하나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전쟁 시기를 겪잖아요.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올해도 살아남은 것이 감사한 날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풍요로워지면서 이제는 점점 거리의 축제가 되고 소비의 축제가 되었죠. 네온사인, 대형 트리, 화려한 장식들, 이 이벤트들이 크리스마스를 가득 메웠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가 우리가 깊게 느꼈던 시기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교회가 문이 닫히고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교회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들을 돌아보면 결국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 모든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트리가 있든 없든, 선물을 주던 안 주던, 사람들이 북적하던 아니면 조용히 드리던, 너무 중요한 것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분위기를 즐기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거기서 오는 설렘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설렐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수의 마음이다.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설렘으로 이끄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보아야 합니다. 6절에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말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탄절이 되면 말 구유와 관련된 이미지와 연극과 또 노래들이 흘러나오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는요, 그것보다 훨씬 이전으로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선하고 위대한 스승으로 선한 말구유에 오신 한 아이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있던 자리는 말구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한 분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하늘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움켜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더 좋은 위치를 원하고, 또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원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의 영역을 더 많이 넓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잡아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 보여주신 방식은 더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출발점입니다. 7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보통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집도 꾸미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크리스마스의 일정도 짜고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죠. 일과 양육과 가정과 책임 속에서 우리는 비우는 것보다 버티고 쥐어짜내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크리스마스조차도 조금이라도 나를 위로해 줄 무언가를 찾아 지금도 사람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크리스마스는 조금 다르잖아요. 더 가지는 날이 아니라 기꺼이 비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함께 비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어디까지 비우셨을까요? 8절에 보면 그 비움의 마침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비우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종이 되셨고 그 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아기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구유는 십자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아기가 자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설레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기고 내어주는 자리로, 환호와 박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낮아짐이심에서 끝나셨다면 우리는 설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낮아짐의 자리를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담이 더 클 겁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임하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그 낮아지심이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길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낮아지면 손해를 봅니다. 양보하면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섬기면 왠지 더 많이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높이셨을까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죽어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보이신 능력입니다. 하루 이틀 잠깐 인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인정하게 될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설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케이크를 먹을까, 어디에 놀러 갈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올릴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것이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기에, 그분과 함께하기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영적 가족이 되시기에 우리는 설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처음 선포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는 내 삶의 특별한 이벤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함께 높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살게 될 삶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사랑도 경험하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나뉘어져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과 마음이 같이 되고 같은 사랑을 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올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눈물 나는 시간도 있었죠.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곁을 지켜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화려하게, 특별하게가 아니라 주님이 품었던 그 마음, 그 같은 사랑, 그 한 마음을 품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동탄 우리는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대형 교회와 비교했을 때 소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향해 같은 사랑을 품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어떤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장식과 분위기보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크리스마스가 주는 외형적인 설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설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요, 내가 무엇을 더 받을까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받은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눌까 고민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찾으시면 돼요. 가정 안에서 늘 고생하는 배우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를 알아주는 작은 표현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를 설레는 크리스마스로 만들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혼자 예배드리거나 마음이 지쳐 보이는 성도를 보신다면 진심을 담아서 따뜻하게 안부 인사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 주변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엔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카톡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보내면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크리스마스의 실제 모습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는, 그 순간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진짜 우리를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설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지극히 높임을 받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진짜 설레게 하는 크리스마스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